감사합니다. 예. 요즘은 대놓고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닌 척 앞에서는 되게 다정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많은 험담도 하고 인터넷 댓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보이는 것보다 더 매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포장하는 시대. 그래서 속임이 더 무서운 시대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도 이 광고대로 다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때가 아주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자동차 유리가 깨졌을 때 바르기만 하면 흔적도 없이 그냥 다 붙어서 멀쩡해지는 그러한 걸 샀습니다. 그래서 발랐어요. 기대를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도 안 하고 점점 더 유리가 갈라지더라고요. 분명히 광고에서는 다음날 흔적도 없이 어디가 깨졌는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눈 깜짝하게 그렇게 아주 탁월한 제품으로 얘기했는데 뒤돌아서 하루 그 다음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많이 순진했구나. 또 저희 아내가 벌레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벌레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아주 탁월한 저주파? 그게 발생해서 안 온다는 거를 2개나 샀어요. 꽤 비싼 가격에. 아, 이거 있으면 이제 모기향 안 펴도 돼. 한평생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모기들이 안 가더라고요. 바퀴벌레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가더라고요. 오히려 그 위를 이렇게 모기가 앉아 있는 거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 요새 유튜브에서 보면 투자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을 따라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막 하는 사람 보면 자기 말만 하면 집은 서너 채는 금방 사요. 막 그렇지만 그걸 따라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 또한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많이 보는 SNS를 보면 행복한 사람, 아주 좋은 거 먹고 아름다운 데 가고 이쁜 거 입고 막 정말 삶이 어쩜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 그 이면에는 공허와 상처들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고 있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함정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또 그런 말에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는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양처럼 다가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대놓고 우리를 대적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에는 괜찮아, 이 정도쯤은 괜찮아 하면서 부드럽게 우리를 유혹하고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9장 말씀은 바로 이런 위장된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면전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오늘 속임수와 타협으로 다가오는 것임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요단 서편의 왕들은 다 들었어요. 여리고와 아이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5장 1절에 보면 그러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워서 기가 죽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9장 2절에 보면 여러 왕이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싸우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넘어지면 원수들은 용기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뒷걸음을 치면 요것 봐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우리와 싸움을 건다는 것이죠.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그 사건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성에 올라갔을 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올라갔을 때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습게 봤어요.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그들은 더 용기를 내서 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실패와 죄는 마치 저 사람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세상과 마귀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곧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 사단의 공격은 분명합니다. 핍박과 조롱과 공개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히려 분별하기가 쉬워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 30, 40년대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수많은 박해가 있을 때에 얼마나 잘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섬겼는지 모릅니다. 외부에 대한 박해가 오면 그것을 이기면 돼요. 서로 의지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혹하며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에 쉽게 넘어가서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여기서 이러한 상황에서 방향을 틉니다. 연합한 왕들의 전쟁들보다 더 위험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3절부터 무대의 중심은 기브온으로 옮겨집니다. 기브온이라는 동네는 아주 조그만 손바닥만한 동네라서 항복하러 온 게 아닙니다. 기브온이라는 동네는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요,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여리고성 다음으로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요. 싸울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칼을 들지 않았어요. 싸우는 것 대신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꾀를 내어 아주 약삭빠르게 움직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낡은 포대자루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터지고 기운 포도주 가죽 부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옷은 해지고 기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다 낡아서 해진 신발을 신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양식 또한도 딱딱하게 부스러진 떡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두 의도적으로 하나하나 소품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치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소품을 준비하듯이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소품들을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이들의 지금 이미지는 위장된 것, 위장된 이미지였습니다. 실제와는 전혀 다른 만들어진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9장 6절에 보면 우리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좀 맺읍시다 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면에서 공격해오는 것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거짓된 평화와 달콤한 제안 혹은 탐스러운 그러한 동맹도 영적 전쟁의 하나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야,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너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조금은 타협을 해도 되잖아. 현실 좀 봐. 너무 현실적이지 않게 믿어.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 모든 말이 때로는 기브온 사람들의 옷과 떡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진짜와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심지어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이런 말을 곳곳한 것 같아요. 그건 그때 얘기고 지금은 또 아니야, 현실 좀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많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이러한 기브온 주민들의 제안들처럼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있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겉으로는 평화를 제안하지만 실상은 말씀에 대한 그냥 적당한 타협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부분이 11조예요. 그걸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구약에 있었지 신약에 없었던 걸 해야 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그들의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아까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안 내고 싶을까라는 마음이 그들 이면에 있어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아깝다는 마음이 그 이면에 대부분 깔려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믿어, 적당하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거짓을 위장해서 오는 사람들을 의심했어요. 7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해. 뭐냐면요, 혹시 너희가 우리 가까이 살지 않니? 너희 보니까 가까이 사는 것 같은데?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영적 분별의 그들의 첫 단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곧바로 말로 현혹합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또 9절에 보면요,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온 건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왔어요. 또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좋은 말은 다 하고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간증처럼 들려요. 야, 얘들이 다 아네. 우리가 했던 걸 다 알고 우리 하나님도 아네. 출애굽의 역사와 시온과 옥을 무찌르신 사건을 그들은 언급하면서 이렇게 위대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왔지. 그들의 말 속에 신학도 있고 역사도 있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빼놓은 게 있어요. 빼놓은 게 뭐냐면요, 바로 여리고와 아이성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막 일어난 일을 모른다고 주장해야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는 말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신앙 고백은 부분적인 진리인 겁니다. 완전히 거짓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거짓은 아니지만 핵심을 피해가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용서해 주시지는 않아요. 그것이 다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면과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하시는 면, 이러한 면을 빼버리면 하나님에 대해 왜곡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와 순종을 빼버리면 반쪽짜리 복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부분적인 진리는 그래서 전체를 다 가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장의 핵심적인 장이 바로 이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한번 보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은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판단해 봤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따져보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빠진 것이 있어요. 그들에게 기도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에게 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우리가 하나님께 좀 여호와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나서 대답할게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 떡과 가죽 부대와 해진 신발을 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귀에 들리는 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들 그냥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하고 그들을 살리겠다는 언약을 맺고, 그리고 회중의 족장들이 맹세를 하였던 겁니다. 문제는 속인 기브온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이렇게라도 저렇게 저쪽 편에 붙어야겠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기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결정하면서 이 조건 저 조건 다 따집니다.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재산은 얼마나 모아있고 스펙은 또 어떻고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묻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직장을 옮길 때에도 연봉이 어떤지, 그 직장의 복지는 어떤지, 이 회사가 얼만큼 안정성이 있는지는 이것저것 다 체크하면서 주님 정말 이 자리가 저의 부르시는 자리입니까? 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사역을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부탁이나 상황의 필요는 고려하면서도 주님 지금 제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묻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죄, 묻지 않은 죄, 하나님 없이 결정한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서 이미 언약을 맺어버린 영역은 어디인가요? 이미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이미 사인해버린 계약이 그렇고, 이미 맺어버린 관계가 그렇고, 마음속에 허락해버린 그 타협의 지점들이 어디입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면 사흘 후에 이스라엘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옆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사는 이웃이라는 것은 가나안 거민이었어요. 가나안 거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멸의 대상이고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읍들까지 올라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랏 여아림, 그들에게 왔던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백성들은 분노하였어요. 우리가 속았어.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진멸을 원하셨기 때문이죠. 백성들의 불평이 족장들을 향해 터져 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백성들의 반응이 훨씬 더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이미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저들 다 죽여버리자. 거짓말했잖아. 조건이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언약도 달라지는 거지. 저 사람들 죽여도 괜찮아. 그런데 족장들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요약을 하면 우리가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들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맺은 그 언약 무시하고 이들에게 손댈 수 없어. 족장들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의 이익보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이렇거나 저렇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무시하고 그냥 그들을 찔러 죽이고 다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어, 속았어. 그러나 그 맹세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맹세를 깨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저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2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족장들과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23절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면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은 심판이에요. 그들은 속임수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평생 나무를 패는 거예요. 평생 동안 물 깃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저주요 징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면은 전혀 다른 면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들이 팼던 나무는 무엇에 쓰는 나무였을까요? 번제단에 불을 피우는 땔감이었습니다. 그들이 길어오는 물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제사장이 씻는 물이었고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씻는 정결의식에 쓰이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속이려고 들어온 자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이 결국 예배를 돕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혼합주의와 우상숭배와 신앙의 타협을 통해서 기브온 같은 도시들이 스며들게 그들의 속에 스며들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임수를 거꾸로 돌리셔서 예배를 돕는 제단의 일꾼으로 만드신 겁니다. 사단이 계획한 내부 붕괴를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섬김으로 바꾸신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선택한 결정, 말씀보다 감정과 상식으로 내린 결정, 지금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결과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기브온이 여전히 종으로 살아야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밟아놓은 것에 그 놓은 것들의 그러한 흔적들, 책임과 상처는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조차 예배의 땔감으로 섬김의 재료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후회스러운 결혼의 자리에서 부부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재정의 결정으로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나의 탐욕을 꺾고 청지기적인 정신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말로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주었지만 그 일을 통해 언어의 거룩함을 배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수는 죄이지만 그 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만 보면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훗날 사울 왕이 열심을 내어 정말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린 일을 무슨 죄라고 부르시냐면 피 흘린 죄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죽이는 그것 하나님이 그냥 냅두시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때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울을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전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속임수로 얻은 언약이었지만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언약은 사람이 깨뜨릴 수 없는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보게 돼요.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완전한 진실과 순전함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깨끗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과 거짓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불순한 동기로 나온 사람들도 있고 불순한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보호 때문에 주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잘 왔어. 그리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언약은 우리의 진실함보다 언약을 맺으신 분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을 잠들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혼자 스스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사람은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깨뜨렸다라는 것은 그 짐승을 반을 가르는 것과 똑같은 일이 너에게 일어날 거야. 그러한 맹세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재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속았어요. 또한 그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속아서 언약을 맺었지만 예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그 언약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처럼 섞인 마음으로 자기 살 길을 찾으려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셔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너를 내 언약 안에 두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불순한 의도를 아시고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는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온의 언약은 속임수 위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언약은 완전한 진리와 희생 위에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보다 얼마나 신실한 언약의 피 아래 내가 거기에 있는지 그 피가 나의 소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면으로 공격해오는 그러한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골적인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상처와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아, 이거는 싸움이구나.
지금 이건 영적 전쟁이다라고 알아보아야 할 영역이 내 삶에 있습니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맞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정면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부원의 속삭임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마. 조금은 내려놔도 돼. 혹시 지금 말씀보다 합리적인 것, 믿음보다 감정적인 것, 기도보다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는 결정은 없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근거로 매 순간 결정하고 있는가?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상황의 압박입니까? 내 감정과 욕심입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입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미 늦었고 이미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늦게 깨달은 죄는 죄지만 하나님은 그 죄 위에도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어요. 하나님께 핑계대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처럼 25절에 보면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기브온 사람들은요 염치가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속이고 언약을 맺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처분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책임을 졌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그 약속대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책임을 졌다는 겁니다. 내 선택의 결과를 회피하지 말고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변화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선택도 예배의 땔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깊고 나무 패는 섬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선택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의로 바꾸시는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과거의 의미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정은 처음에는 편하고 빠르지만 언젠가는 기브온 성문 앞에 서게 만듭니다. 분별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신앙은 미끄러운 내리막길이 되고 말 것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이러한 속임수와 그리고 아찔한 그 타이밍으로 다가옵니다. 아이성의 승리 직후, 에발산 언약이 갱신된 직후, 영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그 순간 가장 큰 속임수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범죄가 많은 사람을 넘어뜨렸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훨씬 더 넘치는 줄 믿습니다. 실수보다 은혜가 큽니다. 속임수보다 십자가의 진리가 더욱더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정면에 공격해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속임수와 기도 없는 결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실수조차 예배의 재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